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상 9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2절의 말씀, 구약성경 623쪽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3쪽입니다. 구약성경 623쪽 역대상 9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6장부터 9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족보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족보들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흔적이자 은혜의 통로였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역대기 저자가 족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많은 족보들 가운데,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한 사람, 야베스, 왕도 아니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않던 사람이지만 그 야베스 한 사람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었다. 정말로 불우하고 어렵고 또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그가 가장 존귀한 자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정말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고 또 그 기도가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족보를 통해서 또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이제 학자인데요. 그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또 율법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학자인 에스라요, 제사장이요,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할 때 아무런 족보를 이제 언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족보를 무조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또 접할 수 있는 족보들 가운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족보를 인용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그 족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과 연결시키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지가 또한 숨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6장부터 9장까지 이제 많은 족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 미리 읽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읽어보시면 와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족보들을 세 부류로 이제 딱 분류하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 족보를 거쳐서 다윗 왕조에게로 넘어오는 족보.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에서 중요시 여기는 한 부류가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왕조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시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로 나눠 보자면 이제 나머지 유다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제 족보들이죠. 결국 1장부터 9장까지의 핵심은 12지파의 족보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인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보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족보,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의 족보, 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나머지 지파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단과 스불론 지파는 빠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이유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지파, 다윗 왕조를 집중한 그 지파, 그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언약이 유효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이제 오늘 너희들에게도 이제 유효하다라는 다윗 언약의 영속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게 레위 지파와 그렇다면 나머지 지파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그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6장이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꽤 많은 분량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요단 서편의 5지파 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9장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 명단들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머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중심에 바로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기 족보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길게 언급되는 지파의 족보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레위인의 족보예요. 오늘 6장 전체를 레위 지파의 족보에 할애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 성전을 재건했어요. 뭐 솔로몬의 성전처럼 큰 성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이제 다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어찌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시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레위 지파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또 미디암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역사 속에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데, 이 역대기의 족보에서는 모세와 아론 중에서 누구를 더 중요시하냐면 아론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왜냐? 아론은 성전에서 일했던 대제사장의 그룹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모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언급한 내용이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일했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장에 기본적으로 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세 아들, 3대 이제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 연결되는 6장 31절부터 48절까지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대의 족보,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그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가 있었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찬양대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6장 49절부터 53절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와 그 아론의 족보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6장 54절부터 8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6장 54절부터 81절까지 좀 특별한 것들이, 레위인과 관련된 특별한 것들이 소개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거는 족보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족보에서도 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것은 없어요. 근데 54절부터 81절까지 레위 지파들이 차지한 성읍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야베스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지파는 뭐 그들이 차지한 성읍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레위 지파의 경우는 그 성읍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뭔가 의도가 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잖아요. 그 48개의 성읍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성읍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어찌됐든 그 성읍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땅을 일구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지만, 레위인들이 차지하게 된 성읍은 달랐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희생 제물을 그들이 먹게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48개의 성읍으로 각각 흩어져서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죠. 근데 그게 제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사시대가 왔었고, 그 사사시대, 그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상들이, 이제 왕조시대, 왕정시대를 통해서 우상들이 더욱더 침투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그 레위인들이 차지했던 그 성읍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족보 사이에 큰 덩치로 이제 삽입하면서 바로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에 다윗 왕조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잘못되었던 그 부분,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차지했던 성읍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속에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성전에서도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중심으로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다?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레위 지파에 관한 족보를 통해서 이제 그 이 족보들을 쫙 나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얘기할 때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온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레위인 중심이었다.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너희를 중심으로 정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족보가 끝난 이후에 보세요. 쭉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 아론 또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러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레위인들과 관련된 또 성전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들을 그가 또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동기부여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재건으로 이제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중심과 또 그들의 삶을, 레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영학의 용어 가운데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의 한 학자가 이제 쓴 말인데요. 이탈리아의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과 어떤 공동체에 실제적으로 그 조직을 움직여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그 조직 100%가 아니라 20% 중심으로 전체가 이끌려져 간다. 사실 그가 이 법칙을 주장한 것은 뭐 부의 불균형적인 분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이 말이 참 맞는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를 봐도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핵심이 되는 이 사람들은 이 100명이면 그중에 20%들이 사실은 열심히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이제 온전히 이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 20%마저도 일하지 않고 20%가 선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동력이 끊어져 버려요. 그 20%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선봉에 서서 나아갈 때 공동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영향력이 온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바로 그 파레토의 법칙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 그 선봉에 서서 이 동력들을 이끌어갈 자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이다. 레위지파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것을 회복할 것이냐?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킨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정말로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와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 그 20% 안에 있는 중심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존 직분자들 왜 세워졌죠? 제가 직분자들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그 직분이 만들어지던 시작이 뭐냐면 일 때문에 만들어진 직분이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분이 바로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존지대에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지파와 같은 열심을 이제 원하는 거고, 그 항존 직분자가 일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휴무라는 글자가 붙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항진 직분자들이 정말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중심에 서서 선봉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명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 중심에서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시대를 깨우면서 나아갈 때 우리 길두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 귀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레인과 관련된 족보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데 그 신앙이 이전과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 이미 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전은 있었고, 네, 성전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가 문제였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보다 예배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특별한 족보가 삽입되어 있어요. 6장 31절부터 48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 중에 찬양대의 족보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6장 31절의 말씀인데요. 6장 31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면서 이 찬양대에 관련된 이제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윗 시대에 세웠던 찬양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결국 레위 자손이었음을 족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기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찬양대가 언제 세워졌느냐? 31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세워졌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여러분,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일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뭐죠? 바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 가서 막 이 속옷이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가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어떤 장막에 언약궤를 모셨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 언약궤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다윗의 장막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장막의 언약궤가 이제 딱 놓여질 때 다윗이 그때 누구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대를 세 조로 나눠가지고 그 찬양대가, 보세요, 성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장막 안에 언약궤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좁고 또 남루하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의 족보, 그때의 사람들. 여러분, 결국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때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재건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형식적인 제사, 마당만 밟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드렸던 예식과 적식은 조금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 그 예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뭐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눈여겨보고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내가 기필코 이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받아야죠. 그래서 뭔가 깨닫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익숙한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 예배가 자기 만족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날마다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순서에 들여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성공할 때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두가 함께 연합해야 된다. 모두가 함께 연합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대기 저자가 아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지파의 족보들을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요돈 동편 지파도 또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들이 비록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유다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또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백이 끊기지 않았고 이들 남은 지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한 지파,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 또한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지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명명했죠. 온 이스라엘로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 또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 중심에 선봉에 레위 지파들이 서야 되지만 그리고 결국 레위 지파 혼자서 할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앞장서야 하지만 그 20%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수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됨을 이 족보를 통해서 또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대선 때문에 경선들이 많이 펼쳐졌고 또 한 당은 이미 경선이 끝났는데 그 당에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원팀. 많이 막 신경전이 있어가지고 서로의 상처를 줬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원팀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오늘 9장 1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이게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원팀입니다. 누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함께 가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회복과 또한 부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 속에 사실은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족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많은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전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그것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것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흔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족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답 또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레인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부흥과 회복의 중심이 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의 진정한 성공의 성패는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모두가 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원팀으로 이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